지금으로부터 약 83년 전인 1936년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 경기가 뜨겁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올림픽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마라톤 경주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1등과 3등으로 꼴이 나게 됩니다. 세계대회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과 동메달을 동시에 딴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금메달의 주인공은 손기정 선수였고 동메달의 주인공은 남승용 선수였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의 길이 남을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기쁨에 겨워 춤이라도 춰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상대에 오른 두 선수의 얼굴이 밝지가 않습니다. 슬픔에 찬 얼굴입니다. 이상하죠? 왜 기뻐해야 되는데 슬픈 얼굴을 띌까요? 이 사진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와 동메달을 딴 남승용 선수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붙어 있습니다. 국기가 개양되는 순간에 두 선수는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올라가고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의 국권이 일본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후 손기정 선수는 눈물을 흘리며 그날을 회고하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라 없는 백성은 개와 똑같아. 일장기가 올라가고 기미가요가 연주되는 것을 알았다면 난 베를린 올림픽에서 달리지 않았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잃고 자유를 빼앗겨 본 자만이 나라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네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들이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아픔을 겪은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더러 있을 줄로 압니다. 올해로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한 지 74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나라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광복절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광복 74주년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을 얻은 날입니다. 인간이 겪는 슬픔과 아픔이 참으로 많지만 나라를 잃은 슬픔이나 아픔만큼 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게 되면 그 나라의 언어도, 전통 문화도, 신앙도, 자유도 모두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아픔을 참으로 많이 겪은 민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대 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나라를 잃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때는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 이상을 살아야 했고 어떤 때는 아수르에, 어떤 때는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가 쓰여진 당시의 세계 패권은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 쥐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이제는 아수에로 왕의 통치 아래서 포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에로 왕 옆에는 왕의 절대적 신임을 얻어 마치 아수에로 왕의 인자인 양 행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은 대단히 교만하고 대단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을 특별히 미워했습니다. 많은 백성과 신하들이 하만 앞에 굽신거렸고 그의 높은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의 출신인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모르드게의 행동에 하만은 분개하며 모르드게 한 사람만이 아닌 유대인 모두를 한날에 학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에스더서 3장 6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결국 하만은 이를 시행하려고 아하스웨로 왕을 꼬드겨 허락을 받아내고 조서에다 어인까지 찍어냅니다. 이 같은 소식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전해지자 모든 유대인들은 망연자실하며 대성통곡했습니다. 에스더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구한말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 중에서 가장 힘든 때를 보내야 했습니다. 1905년 일제는 무력을 앞세워 을사늑약을 맺고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갑니다. 1907년에는 한일 신협약을 통해 군대를 해산합니다. 1910년에는 일본 헌병이 경찰 업무를 대신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일본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1910년 8월 22일 창덕궁 대조전에서 친일파 총리 대신인 이완용과 조선 총독 데라우치 사이에 한일 합병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 나라의 주권은 완전히 일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날을 우리는 경술국치라 부릅니다. 황현이라는 선비가 경술국치의 비통함을 감추지 못해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합니다. 이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리 겪다 어느덧 머리만 휘어지고 몇 번이고 목숨 버리려다 못하였네. 이제는 참으로 얻지 못할 상황이니 바람 앞 촛불만이 하늘을 비추느나 요기가 자욱하여 제 성이 옮겨가니 침침한 궁궐에는 낮 시간이 더디네. 이제 다시 조칙을 받을 길이 없으니 옷 같은 조칙 한 장에 천줄기 눈물. 짐승들도 슬피 울고 사나도 찌푸리니 무궁화 세상은 이미 망해버렸다네.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회고하니 인간으로 식자 노듯 참으로 어렵구나. 일찍이 나라 위한 작은 공도 없었고 살신성인 그뿐이지 충성도 아니라네. 결국에는 윤곡의 뒤나 따르고마니 그때의 진동처럼 못한 것이 부끄럽네. 경술국지회에 많은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었던 그 마음을 이 황현이라는 선비의 절명시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에 자행한 잔악한 일은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폭정 아래 우리 백성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을 대신하여 기쁨의 노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날의 8.15 광복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광복절 노래를 아십니까?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 지키세. 길이 지키세.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비 엉긴 자치니 길이 지키세. 길이 지키세. 유대인의 불임절 또한 유대인들의 통곡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뀐 날입니다. 유대인을 말살하려던 하만의 계획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그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 날을 기념하며 매년 축제를 행하며 그날을 지킵니다. 9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절이 어떤 날입니까? 광복절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그날이 바로 광복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나라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눈물겨운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더불어서 독립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온 생을 바치신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그들에 대한 평생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나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이 날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뜨거운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에스더 3장을 보면 이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학살할 그 달과 날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 이 유대인들을 다 진멸할까? 그 날을 제비를 뽑아서 그 날을 정하는 거예요. 이때 하만이 제비를 뽑아 얻은 날이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유대 달력으로는 12월이고요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는 2, 3월입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 이거를 이제 부르라고 말합니다. 부르. 이 부르는 아카드어인 이 프루를 소리나는 대로 히브리어로 옮긴 건데요, 따라서 이 불임절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날로 예정된, 그래서 제비 뽑아 얻은 그날, 그게 바로 불임절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날을 생명의 날로, 구원의 날로 바꿔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9장 24절에서 26절 상반절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성도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의 교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일제가 황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학생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옥고를 치러야만 했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결국 옥고를 치렀고 옥에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분 가운데 안희숙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시는데요, 여러분 혹시 안희숙 여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보통 살아있는 순교자 이렇게 불림을 받는 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으로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 안희숙 여사는 박관준 장로님과 함께 1940년 2월 일본으로 건너가 위정자를 위시한 장관들을 만나 일본의 망국 행동을 경고하고 그들의 한국 기독교 박해에 대해 항의를 합니다. 대단한 용기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일본의 극회 의사당에 몰래 들어가서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보하다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맙니다. 이 안희숙 여사는 평양 형무소로 이감되어 6년간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요, 갖은 고문과 이 옥의 이 감옥의 열악한 환경으로 실명에 가까울 정도로 눈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그날 사형을 집행하게 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 몇 시간을 앞두고 파리로 해방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이틀 후 8월 17일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안희숙 여사는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가 김동명 목사님과 결혼하여서 또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다 바로 쓰게 된 책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책이에요. 이 책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아주 큰 도전과 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1976년도에 죽으면 죽으리라의 후속편인 죽으면 살리라가 출간되었고요, 1989년도에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를 출간하면서 한국교회 계속적인 은혜를 전달합니다. 결국 이 안희숙 사모님은 1997년 10월 18일 미국 나성의 선한 사마리아 병원에서 89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제 밑에서 6년간 옷고 사형을 앞두고 추록한 실격한 순교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실격한 순교자다, 늘 본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이 죽음의 직전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을 때 이 안희숙 이 여사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사실은 죽기로 각오하여서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옥에서 죽겠구나라는 그와 같은 순교의 각오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죽음 직전에 살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삶은 이 삶에 대한 이해와 자세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은 하나님께서 더물어 주신 삶이요, 사명을 감당하라 나에게 남겨주신 목숨이라 여기며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대충 살거나 막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세대 사람들은 광복절의 귀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제의 만행 속에 그 고통과 아픔이 뭔지 피부로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은 광복절이 되면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억압과 그 고통과 그 압제가 어떤 것인지를 친히 몸으로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복절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생명을 얻은 날이기 때문에 그저 하루 쉬는 국가 공휴일이 아니라 생명을 건진 날이라고 느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이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광복절을 단지 국가가 지정한 국경일 정도나 하루 정도 쉬는 날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생명을 얻게 된 날로, 구원을 받게 된 날로 귀하고 귀한 날임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같은 광복을 생명의 선물로 주심에 대한 감사와 깊은 마음으로 그 날을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영적 광복절에 대해서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광복절은 언제입니까?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생명을 건진받은 그날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광복의 기쁨을 외치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자신이 죄 가운데 여전히 구석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말할 수 없는 비극이요 슬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광복만을 은식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광복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광복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혼이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자리, 자유의 자리, 해방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에 대한 이 감격의 겨운 예배가 매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4주년의 광복절을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민족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감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억압에서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나라를 가보시면요, 이 불임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체는 이 도시 전체가 축제의 장으로 바뀝니다. 2월이나 3월 13일에 하루 금식을 하며 이 불임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 한날을 타니트 에스텔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에스더의 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임절의 시작은 금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 말씀을 읽습니다. 에스더를 읽을 때에 모르드게의 이름이 나면 와 하고 환호를 지릅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면 우 하고 야유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은 마음껏 먹고 마시는 축제를 벌입니다. 불임절에는 최소한 2사람 이상에게 음식을 마련하여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전통을 갖고 있는데요, 선물을 교환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게 됩니다. 특히 이날만큼은 코가 비뚤어질 정도로 포도주에 취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술에 취하는 것을 허용했느냐? 모르드게여 축복을 받으라 이 말과 하만이여 저주를 받으라라는 말이 구분되지 않을 때까지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식사 후에는 그들이 먹는 간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이 과자인데요, 이 과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과자의 이름이 하만 타센이라고도 부르고 오즈네이 하만이라고도 부릅니다. 공통된 누군가 이름이 들어가 있죠. 하만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 하만 타산의 뜻은 하만의 주머니라고는 말인데요, 그리고 오즈네이 하만은 하만의 귀라는 말이에요. 삼각형 모양의 과자는 하만의 귀와 비슷한 모양이라 하여서 오즈네이 하만이라고 불렀고, 하만이 유대인의 금으로 채우려던 주머니와 비슷하여서 하만 타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종의 하만을 조롱하며 만든 과자라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저거를 씹어 먹겠습니까? 그냥 강하게. 성도 여러분, 불임절의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의 후손들은 이 절기를 지금까지 심써 지키며 자신들에게 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나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역사는 망각하면 다시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잊어버리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르드게는 이 역사적인 이 날을 해마다 지킬 것을 아예 법으로 제정해서 페르시아 각도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글을 써서 보냅니다. 본문 20절과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날은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주어진 광복은 74년 전의 일이지만 또다시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일본의 억압 가운데 있지 않으려면 항상 이 날을 기억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이 날이 주어졌는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 광복의 의미를 잘 전해서 우리 자손 대대가 이 날을 기억하며 나라 사랑을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일본 정부와 지도자들의 보복적 성격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반일 감정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다른 이유라고 말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일본이 과거 강제징용에 대해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 앙심적인 조치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일본이 과거에는 군사적 힘을 통해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폭력을 휘둘렸다면 이제는 경제적 힘을 통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억압과 폭력을 휘두른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망하지 않으려면 손에 든 칼을 내려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본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일본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의 야욕과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며 대한독립을 외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것을 기억하며 잘못된 길로 나가는 일본이 돌이키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신앙인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권세와 죄의 올무에 억압받았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올라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희생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절은 이 민족이 애통과 슬픔이 변하여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된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된 날이요, 억압에서 자유케 된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광복을 주신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며 늘 주님 앞에 그 감사의 빛을 갚기 위하여 아직도 영적인 죄에 매여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영적인 광복절을 이뤄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좀 전에 우리 수화 중창단이 이 귀한 찬양을 불렀는데요, 우리도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자유의 날 해방을 주신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을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광복 74주년을 맞아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많은 이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재산과 자신의 생명과 가정을 다
포기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여 그 결과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해방이 우리에게 전해졌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날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도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가 아버지 하나님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자리로 겸손히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74년 아버지 전에 아버지 광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광복의 기쁨과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저 일본이 과거에는 아버지 힘으로 폭력으로 이 나라를 억압했던 그 아버지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분으로 행하려는 그 모든 것들이 무산되게 하여 주시고 파쇄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자리에 공생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민족 사랑하시고 하나님 74년 전 이 나라에 광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광복 74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참 고맙습니다. 이 광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이 광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듣고 먼저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또한 나라를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는 우리 성숙된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본의 저 경제적 보복적 조치가 어서 속히 무의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과거들의 그 폭력과 압제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억압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함께 손잡고 함께 공생공존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눈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